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전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후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그의 시체가 안치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와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 문이 벌써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무덤 문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굴려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은 조심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의 모습을 그들은 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던 우편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거기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뵙는다고 하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체험하는 종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어려운 모든 나날들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잘 정리하여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을 통하여 결국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기독교 복음의 본질,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동참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오늘 3절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선교사님들과 또한 각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먼저 합니까? 먼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긍휼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필요한 용품들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지요. 또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퇴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병원을 세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이전에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먼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가 여러분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자꾸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예수님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는 것을 인지했던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의 사실성을 분명하게 논증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그 제공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먼저 기록되지 않지만 오늘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절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절 오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절 저녁에는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다른 그룹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들은 일단 뒤로 해놓고 누구부터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가 하면 게바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보다도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존경하고 신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여기서 가룟 유다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일반적으로 통칭할 때 그냥 12제자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2명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 진위를 가리게 되지요.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게 세상 법정에서의 할 일입니다. 자,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확실하게 두세 명 정도만 있으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게바뿐만 아니라 또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추호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가 나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혹은 꿈속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체험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는 체험을 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어떤 환상이 아니었다, 꿈속에 본 사건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서기 약 55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5년이 지났을 때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할렐루야.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이후에 죽었겠지요. 그러나 젊었을 때 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사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10여 차례 이상을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계셨으니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 뒤에 요셉과 마리아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정하려 들이지 않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또한 구세주로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쭉 자라났잖아요. 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했을 때 초기에는 이 가족들이, 특별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이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똑똑히 보았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그는 주님을 따르고 그 이후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는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우리가 사도로 그러면 12제자만을 보통 좁은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때로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언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귀한 사명을 다 여러분 목숨이 다할 때까지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는가? 첫 번째 변화는 그가 자신을 알고 겸손해졌습니다. 8절 9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겸손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바꾸어진다,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만나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지 못할 정도의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늦게 부름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맨 나중에 마지막 사도가 되었으니 그는 더 열심을 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가 말한 대로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보다도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놀라운 변화는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도팀들도 있어서 그들도 복음을 함께 전했다. 누구를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신 이후에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장사를 지내려고 사흘을 기다렸는데 사흘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요. 기뻐해야 정상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러면 기뻐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 누구에겐가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싶겠지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입을 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전해지게 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은 전해지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당시의 로마의 정부와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지만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이 사실을 자식에게도 알려야 되고, 부모에게도 알려야 되고, 형제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의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겨우내에 땅속에 숨어 있어서 마치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삼라만상이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여러분 우물 두고 땅을 헤치고 지금 올라와서 꽃으로 만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 시대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 사실에 대하여 확고하게 믿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